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오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랑의 교회는 은혜를 받아 오늘도 111명의 유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첫째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의 부모가 단순히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회중들은 오늘 이 유아 세례를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속한 만여 명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해외 혹은 군대 또 지방 가 있는 여러분 자녀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 다 올려놓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축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유아 세례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정체성을 잘 심어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가운데서 좀 사춘기 때, 청년 때 조금 어려운 일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남측, 북측 타워 또 여러 우리 입구에 보면 매트가 있는데 매트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웰컴 홈, 그렇게 써놨어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적 고향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유아 세례가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신앙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면서 마음속에 좀 다짐을 하시고, 5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버이주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 유아 세례는 참 소중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먼저 유아 세례 받을 때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 다 손을 드시고, 3부 예배에 참석한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모든 부모님들 손을 드시고, 그 다음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같이 손을 드시고 저와 같이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서약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에게 서약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소중한 자녀를 보내시고 그리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자녀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유일무이한 삶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녀들이 커서 스스로 입교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잘 키우기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손 내리십시오. 오늘 공동체인 우리 교우들도 다 손을 드십시오. 교우들 다 손을 드십시오. 오늘 본당 또 별관에 있는 모든 분들, 안성수양관 그리고 제천기도 동산에 있는 모든 분들 손을 드십시오. 주의 백성인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의 가르침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고 오늘 유아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늘 일반 회중들도 이 유아세례에 참여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순전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언약의 자손 강라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자손 강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박유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장예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 물을 좀 많이 뿌리는 것은 오래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송예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김근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이연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언약의 아들 김태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김가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언약의 딸 전서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이하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녀 안예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김유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자손 안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민예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김리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염하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김서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자손 황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천예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윤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명령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부모 언약의 자손 최라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박준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유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신주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임주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서예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한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아들 전은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금기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언약의 딸 정현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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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손을 다 펼치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하십시다. 또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께 향하신 찬양합니다. 자, 할렐루야.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늘 3부 예배에서 유아세례 받은 모든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의 교회에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교회 사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집중해서 사람이 끌고 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함께 가는 사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사랑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하기는 이 일에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 연약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을 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약점이 있지만 이 약점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점점 극복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점점 극복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멘. 자, 우리의 약점들이 점점 극복되어 가는데 이 극복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업도 그 기업의 고유한 특색들이 있어요. 어떤 기업은 저돌적이고 창의력을 강조하고 또 어떤 기업은 기업의 인화를 또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섬세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은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가장 노른자위라 할 수 있어요. 어떤 부흥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식으로 제가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이 내용은 얼마나 놀라운지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1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 사도와 이 저자 누가를 통하여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동안 그 당시에 전파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제 아시아 존에서의 사역을 잠깐 멈추고 유럽 존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모트라게, 그러니까 터키 북쪽 지역에서 그 항구에서 그리스 지역의 사모트라게라는 그 항구로 들어가는 그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단순히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유럽의 장래를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가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과거를 집중하지만 성령은 미래를 조명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앞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핵심이 이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성을 앞에 14장 보면 알지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이 되어가지고 돌멩이를 맞아서 거적더미에 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지역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고난 속에 보석을 넣어놓으셨어요. 거기에 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귀한지, 디모데를 딱 보는 순간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고,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너희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고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터널을 함께 지나가는 영적 동지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란인 줄 다 알미르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죠? 3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앞에 15장에 보면 바울의 팀 가운데 디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디모데, 디도, D자 돌림이죠? 그 디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디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참 독특하죠?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시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름도 비슷한데 한꺼번에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정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삶의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다른 배경, 다른 문화적 환경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키예요. 오늘 첫 번째 이슈예요. 첫 번째, 문화적 차이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게 하시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게 하셨을까? 그 두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만약에 디도는 이방인인데 디도가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잘못된 율법주의, 강고한 율법주의,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책임을 떠맡기고 굴레를 씌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이건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도 된다, 할례를 또 행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전 9장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께 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러니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성숙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연약함을 극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뭐냐, 내가 지금 준비가 다 안 돼 있어도 그래도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결같은 순수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가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외국 선교사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는 이 유교 문화, 체면 문화거든요. 체면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거예요. 자, 선교사님 댁에 어떤 한국 사람이 왔어요. 왔을 때 선교사님 물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밥 먹었습니다. 이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외국 선교사님은 미국 스타일은 뭐냐면 아주 클리어하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먹었다 먹은 줄 알고 안 먹으면 안 먹었다 한 줄 알고 그러니까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밥상 준비했다가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열받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아니 2번 3번 권하지 왜 한 번만 권하고 가느냐 이거지. 그럼 한국 사람들 먹는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이도 먹었다, 겁도 먹었다, 한 꼴 먹었다, 더위도 먹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갖고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적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헬라 사람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할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상황들을 총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가지고 복음적 원칙을 잡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복음적 원칙에 익숙하잖아요. 복음 선포의 원칙이 익숙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인과의 법칙이라든지 세상의 보상의 법칙에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보상의 법칙이 뭐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 수고했는데 이걸 몰라주다니,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 이웃을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다니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섭섭함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섭섭함은 일반적으로 인과나 보상의 원리에서 그것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복음 원칙에 입각하면 문화권을 뛰어넘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세상의 보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복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복음의 원칙은 섭섭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자유함과 지혜를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내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누가 널 좀 덜 알아줘도, 누가 좀 나에게 올바른 대우를 안 해줘도 우리의 마음속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그 다음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시고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복음적 원칙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 다른 것들은 좀 정리하고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복음적 원칙을 통하여 세상의 원칙, 보상의 법칙,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은, 섭섭함을 뛰어넘은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1000마디의 주장보다도, 내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한 한마디의 침묵을 가지고 조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당할 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침묵을 갖게 되면 영적인 자유함, 고요함을 갖게 되고, 영적인 고요함을 갖게 되면요 멀리 내다보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화적 차이는 더 많은 사람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섭섭한 환경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뭐냐?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복음적 원칙에 의해서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문화적 차이가 있고 우리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보상의 법칙이 아니라 복음적 원칙에 의하여 사람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절부터 10절 사이에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피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한쪽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9절에 밤의 환상이 보여가지고 마게도냐 사람들 오라 그래요. 한쪽은 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면요, 열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애써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아시아 지역 조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그랬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셔도 마음에 짐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요, 성령이 막으실 때는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길이 막혀도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내 마음에 영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 이런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속에 있는 위트니스, 내적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21절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리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닫힌 문을 통하여 성령이 막으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환경이 이렇게 되느냐, 상황이 이렇게 되느냐, 방식이 이렇게 되느냐, 지금 문이 닫혔다, 막혔다, 그리고 유럽 쪽 열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관계는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방식을 통해 막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관계가 분명하면 닫히든지 열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는 환경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막혔느냐 닫혔느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가정의 문제나 또 공동체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애를 써야 할 때도 애를 써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위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고, 명예가 다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점검하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자.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제가 목회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풍성한 그것을 교우들이 같이 보고 함께 참여하는 사역 되게 하라, 이것이. 자식들이 부모의 등을 본다고, 부모를 본다고,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이 알아서 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관계는 뭘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관계는 열린 문 닫힌 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아시아 조원에서 끝나고 유럽으로 가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요, 유럽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막힌 것 같았어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유럽에 갔는데 환영 사절단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무슨 전도 집회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딱 도착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열린 줄 알았는데 닫힌 감옥 문 안에 들어갔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걱정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환경을 초월하니까 담담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문이 곧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초월하라고, 환경을 극복하라고 하나님 내게 좋은 문을 열어주시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린 것을 감사하면서 옥문 밖으로 팍 뛰쳐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간수는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이 도망가 버리면 간수가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바울을 그냥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10절 뒤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계예요. 관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생명의 역사니까 내가 감옥문이 열려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간수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생각 안 나오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열린 문을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 앉아 있었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지만 사실은 외면해야 할 문이 될 때가 있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열렸다고 해서 뛰어나가면 안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열려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냥 좋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외면해야 할 그런 문도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이라고 뛰쳐나가다가 사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닫히고 열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관계는 환경을 초월한다. 관계는 열린 문, 닫힌 문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함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하게 닫힌 문이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답답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벽처럼 닫혀있나? 이럴 수가 있나? 막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막 포부되고 싶고 이럴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벌써 찬송할 때 다르잖아요. 오늘 오래간만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는데 여러분 누가 박수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요, 신앙 고백이죠. 자, 열린 문, 닫힌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 절벽과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열렸든지 닫혔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실 때 크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세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 본문에서는 참 성령님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복음이 나옵니다만은 환상이 뭐 있어요? 여러분, 환상이 뭐예요? 환상과 내 꿈은 차이가 뭐예요? 환상은 주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내 꿈은 내가 꾸는 꿈이에요.
내가 꿈꾸다가 꿈속에서 내가 그냥 절벽 속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 내가 꿈속에서 그냥 저 오물통에 빠지고, 그 다음 내가 꿈속에서 그냥 막 뭐 이렇게 많이 얻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그게 내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환상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하여 극복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저는 한 30년 전쯤 어느 날 기도하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서구교회의 빚을 졌으니 앞으로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되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도구가 되면 좋겠다. 너 거기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참 마음속에 그런 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영적 슬로건을 주셨어요. 100진 동안 빚을 100년 동안 갚자. 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교회는 해마다 창립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20주년이다, 25주년이다, 30주년이다, 35주년이다, 이런 큰 좀 이렇게 단계가 되는 그럴 때는 우리가 잘 기념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31주년이다, 32주년이다, 37주년이다, 뭐 17주년, 이런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사랑의 교회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창립 기념일마다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 컨퍼런스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제자훈련은 선교교회로 한 단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직장과 내 일터, 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너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교 컨퍼런스를 통하여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잘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미국 교회의 은혜가 쇠락되지 않도록 가스펠 콜리션이라고 복음 연대라는 것을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뭐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가스펠 콜리션이라는 것은, 콜리션이라는 말은 연합 연대라는 뜻이죠. 거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해서 이 복음 연대를 해요. 앞으로 이 선교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한국교회 아시안 코리안 가스펠 콜리션, 코리안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 복음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관계는 환경을 초월하는데 그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선교 컨퍼런스를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연약한 자를 인도하실 때 현상이 뭐냐? 10절 좀 보세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가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라는 말이 뭐예요? 복수예요. 여기에 닥터 루크, 의사 누가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팀과 동력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에게는 누가를,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베드로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을,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를, 디엘 무디에게는 알레이 토레이를,
요한 웨슬레에게는 동생 찰스 웨슬레와 조지 위필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아니 예수님에게는 12제자를 함께 동력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연약한 인생은 혼자서 극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이제 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주시는 영적 동지들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동력자들과 함께 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누가를 통하여, 누가가, 우리가 드디어 바울과 누가가 한 동지가 한 팀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전도서 4장 9절 우리가 잘 익숙하지만 같이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이 없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영적 삼겹줄을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앞에 놓고, 또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놓고, 또 닫힌 문 열린 문 여러 환경들 힘든 걸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소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어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환상들을 매주일마다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동력자들, 동지들을 통하여 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회, 다락방, 제자반, 가정들, 자녀들, 부모들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 나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악한 모두 벗어지리라. 괜찮으시다면 나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주 사랑 나를 묻으시고 제290회 국제전도폭발 한국지도자 임상훈련이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 15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49명의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13주 과정의 훈련 내용에 대한 강의가 계속됐고 사랑의 교회 전도폭발 훈련팀의 복음 제시 시범이 이어졌는데요. 참석자들은 능숙한 시범을 보며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할 전도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은혜교회 홍문균 목사가 대표 강사로 섬기며 전도 폭발 훈련 강의에 실질적인 지침을 전하고 참석자들은 암기 개요 쓰기 시험을 치르고 복음 제시 본문을 외우며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는데요. 훈련 3일차 오후 시간에는 암송 배틀이 진행돼 실력을 겨루며 즐겁게 훈련에 임했고 교회 곳곳에 마련된 장소에서 직접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그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게 됐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전도 폭발로 무장되어서 자기만 누리는 영적 축복이 아니고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정인의 삶으로 거듭나는 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 임상훈련을 수료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이루어지고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전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